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앞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어떤 시대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많이 풍요로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토록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하게 이 시대의 소산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이 남아 돌아서 펑펑 사치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서 단돈 500원, 1000원의 가치를 가진 그런 재물조차도 없어서 내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나 자신도 죽어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지만 이것은 시대를 갈수록 점점 더 커져 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특히나 그것이 극에 달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이토록 크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심각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부하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도록 가난하든 그것은 불과 100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 부익부 빈익빈이, 그 부요함과 가난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세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 주신 모든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상급 가운데 행복과 영광을 얻어 살아갈 자들이 예정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일하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간 날에 책망받을 것이 예정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며 부르짖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부익부의 빈익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이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은 더 돈을 쉽게 벌 수가 있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애써 정말 수고하여 조금의 물질을 모아도 그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서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돈이 돈을 낳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입는 자가 더 은혜를 입고 은혜 못 입는 자는 그 가진 조그마한 은혜마저도 잃어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있는 자는 더 입고 은혜 없는 자는 그 조그마한 은혜마저도 잃어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말씀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우리끼리 드려지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에 부흥송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 자,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그냥 나오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냥 시간 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계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가 찾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올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그저 우리가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시간 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마땅히 영광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나아오셨습니까? 그냥 때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아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이 나아온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드려지기를 원하여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믿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무리 가도 한 주, 두 주, 한 달, 1년이 되도록 제대로 은혜를 입지 못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건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은혜 못 입을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모함과 믿음으로 나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부흥성의 주제에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상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다고 나아와도 아무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기도해도 은혜 입지 못하는 이들과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은혜를 입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셔서 이곳저곳에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함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이들이 은혜를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고 바라봄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가운데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혹은 그 가운데서 무슨 이득을 볼까 하여서 그 가운데 모였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는 중에도 그들은 결코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모든 이들,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귀 기울였던 이들,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약속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혈루병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도록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 그는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부정한 자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그녀에게 역사하셔서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인물도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믿음으로 나아온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아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던 이들은 다 위로와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만 믿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상 안 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음의 선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평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그를 건지시고 그의 평생토록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쾌락을 누리고 많은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첫날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실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대로 모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풍성한 상을 받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언제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를 낳는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나랑은 상관없는 큰 의미 없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언제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없이 나와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옴은 그들의 믿음대로 마치 철학관에서 사주팔자 운세 듣는 것 마냥 막연한 기대뿐이고 별 유익이 없는 나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제나 자신을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 삶 속에 새겨져서 그 약속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더욱 기쁨으로 큰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을 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왕이 있는 곳.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주님이 계신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칭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칭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 받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임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짝하다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내가 그것을 느낄 때에 내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던 때가 있어요.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멸망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친히 체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며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 왔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겠다고 우리를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은혜와 긍휼을 너무나 많이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을, 우리가 평생토록 행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심판받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설령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왕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원래 지극히 두려운 일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처럼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자기 민족의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말했던 것처럼 왕이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쳐서 죽이는 법이라고, 그것이 왕후라도 차별이 없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원래 지극히 두려운 일입니다. 왕의 심기를 조금만 상하게 해도 단번에 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다 멸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두려움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로 나아와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정결과 아름다운 성화와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일용할 양식과 모든 위로와 소원의 만족을 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것을 맛보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찾고 구하지 않으면서 찾는 자는 상 받는 줄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 대한 건 비교적 뭔가 이렇게 간절한 어떤 의지 혹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주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그럼 나도 이 은혜를 맛보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가중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약속인데 마치 이것이 뭔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 받는다 이러는 것처럼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잘 안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하늘의 보배이지만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게 사실 모든 약속들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의 이 관계를 주신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이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이런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혹은 이 부부간에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뭐든지 당신이 뭐든지 말하면 혹은 아들아 뭐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아들이나 배우자가 이 약속을 했다고 아빠 아니면 여보 당신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무조건 내놔라 약속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약속을 빌미로 닥달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좋은 마음으로 들어줄게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괘씸한 마음도 들고 나는 사랑해서 정말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거를 빌미로 나를 이렇게 저거 하나?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 너 이렇게 뭐 하기로 약속했지 않나? 이렇게 해. 이렇게 아주 계산적인 마음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나를 믿고 의지해라. 먼저 나의 기쁨을 구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다 줄게. 약속을 해줬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껴놓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이렇게 닥달을 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지난번에 목사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질이 뒤바뀐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예처럼 남편이나 부모가 사랑해서 이런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무슨 빚이라도 잡은 것처럼 닥달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 옳지 않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자녀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게 기쁨이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날에 약속을 비록 했지만 그 약속과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이든지 말하면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약속 안 했더라도 했지만 그거 약속한 거 기꺼이 들어주겠지만 그거 없었더라도 기꺼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많은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그때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무슨 미리 약속이 있어서 내놓으라고 닭다리 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이 모든 약속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흥성의 주제처럼 우리가 이 시간 또 앞으로 이 다가온 날들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여서 오늘 본문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상을 모두가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